성경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라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어느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사람들의 숫자만 4,0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이들을 각자의 처소로 그렇게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마가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장소를 옮겨서 사역을 하시려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기사도 아니고 이적도 아닌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요구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이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며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을 그곳에 두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깜빡하고 온 것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이 준비가 됐냐라고 물어보시네 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착각에 예수님은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꾸중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들은 또 한 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사람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실제로 자기들끼리,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은 면밀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의기투합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서로와 서로 간에 미워하기도 하지만 어떤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편을 더 많이, 더 크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 놓아야만 하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는 없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한편 이들이 요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많은 기사와 이적, 신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익히 보았고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베풀었던 기사와 이적이 아닌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느꼈던 천국 복음,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귀신 들린 자로부터 해방되어졌고 아프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되어져서 천국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의 의미는 단순히 기사와 이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급에 맞는 기사와 이적, 신유와 같은 이러한 어떤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신유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그러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곳저곳 추적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대명사인 10계를 받는 장면이 떠올랐던 겁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글씨를 새기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10계명을, 율법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사와 이적은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이 베풀어진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은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차원이 높은, 좀 더 어떤 그 영향력이 큰 그러한 기사와 이적,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표적을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았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있었던 그러한 천둥과 번개,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리는 그 표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트집을 잡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이런 지하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상을 보면, 다시 말하면 구름과 바람 또 여러가지 어떤 증거들, 구름이 많이 끼고 적게 끼고 바람이 차갑고 덥고 또 해가 질 때에 하늘이 붉고 해가 뜰 때에 하늘이 어떻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오늘 하루의 날씨가 어떨지 잘 판단을 할 줄 알면서 어떻게 메시아인 내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그것을 구분할 줄 모르느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외쳤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복된 소리,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렇게 소망으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아니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명예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인 줄 알고 착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선포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서 용암이 끓듯 부글부글 끓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을 더욱 뜨겁고 간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저 하늘 먼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어딘가 저 먼 곳에 누군가의 가정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의 교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체험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듣고 깨닫든 지간에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트집잡아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헛소리하는 예수, 헛소리하는 메시아로 격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전체로 따져볼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 또는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칭 성경에 능통하다, 자칭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세력으로서 많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에 많은 백성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이들의 말 한마디에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비하는 그러한 권력 아닌 권세를 가진, 권세 아닌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며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짜놓은 틀에 맞는 표적, 그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잘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며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부러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같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문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떤 욕심이요? 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말 한마디에 일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었는데, 그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천국 열쇠를 듣고 자기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자기들의 권세가, 자기들의 권력이
약해지고 축소될까봐 겁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표적을 구하고 또 그 표적을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아니하든지 트집을 잡을 그러한 심산으로 모든 것이 다 계산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표적을 나타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그 물고기가 내뱉어져 다시 무트로 나왔던 요나의 표적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제시하며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은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들이 나중에 보거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깨달은 이후에 말씀 안에 다시 들어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언급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의 이러한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유일무이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간혹 뉴스에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부활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이들은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는 죽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를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바라기 장로교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인들의 부활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좋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한시도 잠시는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잘난 것을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성경에 밟지 못한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지금 한 이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트집했거나 논쟁하려는 사람들과는 한시도 같이 있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사와 이적 또는 표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그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트집을 잡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멸시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